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사순절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썸머타임으로 육신은 피곤하겠지만 1시간 먼저 깨어서 주님 만난다는 영적인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브라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브라질. 네. 개인적으로는 축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즉흥적이고 화려한 개인기는 물론이고 골을 넣은 후에 이어지는 선수들의 뜨거운 춤, 골 세레머니 때문입니다. 흡사 브라질 전통 삼바 음악의 유려한 리듬, 또 춤의 유연한 움직임이 축구에 다 녹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바란 브라질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축구 외에도 매년 뜨거운 열기 속에 축제, 카니발을 열고 있습니다. 그중 혹시 여러분 리오 카니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정적인 삼바춤과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바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직접 느껴보려고 요즘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리오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카니발이라는 삼바 축제, 기독교 절기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자어로 사육제라 번역하고 있는 카니발,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르네라는 말은 고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발레라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이제 그만, 고기는 이제 안녕이란 뜻입니다. 즉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것에서 시작된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절제와 금육이 시작되는 사순절, 이 시작 3일이라는 일주일 전에 이 축제의 일정이 잡히는데 미리 먹고 또 미리 할 일을 해두고 후회 없이 절제와 금육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은 원래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카니발은 본래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 몰두합니다. 오히려 이때에 1년 중에 가장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고 죄악이 가득한 절정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니발이 끝나도 세상은 더 이상 사순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순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말씀을 받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하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리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인생,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이를 위해서 오늘 깨어서 근신하라고 준비하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 이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오늘 마셔야 하며 내 즐거움을 추구하며 향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 바로 이 직전에 이런 일들이 더욱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어려움이자 이 시대에 깔려있는 짙은 영적 어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세상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순절절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데살코스테란 말로 40일간의 기념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앞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내려는 영적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일까요? 성경은 40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삶과 관련된 숫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몇십일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생애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처럼 40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충만한 경건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통적으로 한 해에 한 번 40일 동안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육신의 것들을 절제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자 사순절을 지킨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전통을 본받아 사순절에 금식하며 기도한 일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 가무를 삼갔으며 연극 관람이나 연애소설 읽는 것도 스스로 금했고 또 여성분들은 화려한 옷 입는 것을 피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기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도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순절은 애시 웬즈데이, 소위 제1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때 죄를 성도들의 이 이마에 얹어주면서 흙에서 왔으니 너희들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죄는 죽음을 상징하니 죄를 머리에, 죄를 이마에 얹어주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3곳을 다녀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였고, 두 번째는 병원이었고, 세 번째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3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가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힘 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성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는 사순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는 설교나 누군가에게 당신 회개해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면서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눈에 띄게 나쁜 짓이나 윤리적인 잘못을 했을 때에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가 없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을 산다면 빨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80도 속히 돌이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회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부 덮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나의 마음, 우리 삶의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받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신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절했습니다. 정말 내일 일을 모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날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갉아먹어 엄청난 가뭄이 될 것이고 짐승들조차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그곳에 불이 일어나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이때 이방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위해 저 산 너머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엄청난 죄가 있던 민족이라면 그냥 한 번에 심판하시면 되실 분이 굳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유다에게 재앙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알려주면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말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무엇이라 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라 합니다.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사실 생활에는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못 견딜 상태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실수,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래야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다 날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떨어져서 막 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이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울며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당시 유다는 회개한다는 것을 옷을 찢는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옷을 찢었고 기분이 나빠도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으며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은 회개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고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순절 회개는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자녀로 치유받고 다시 세움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끓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마다 하나님 사랑의 치유가 일어나고 십자가 은혜가 새겨져 뜨거운 눈물의 참회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순절을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절기로 삼으라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에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냥 혼자 알아서 어디에 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매일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했다가 연어의 일생에 관한 짧은 스크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연어, 그 물고기의 인생이 신비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놈들은 2년 만에, 또 어떤 놈들은 심지어 5년 만에 돌아온답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다가 아래를 날 때가 되면 한국의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보가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저 뜨거운 열망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죄로 인해 깨어진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이 사순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올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yes, 이 세상에서는 no를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인데요,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공고한 성을 쌓아가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너희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한 자리로 나가자고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해도 좋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성도는 매 순간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 때때로 주위 친지들에게 따돌림도 받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 외에는 아니오를 외치며 주의 거룩한 뜻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푸른 초장, 가장 좋은 곳으로 결국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인생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의 절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고 있던 심령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심령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했고,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회복해 나가십시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용기 있게 타오른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돌아가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기 결단하는 사순절 첫 번째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안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 고백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눈과 마음 모두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마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죄악된 유다를 사랑과 긍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 살도록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주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안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예전 같지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메말라 있는 모든 것들 주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과 긍휼로 돌아올 것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심판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조용히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과 통치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것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 주일,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일터, 공동체에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